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그에게 무엇이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무엇도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도와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소리되 영은 고전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제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믿어가 이르되 실세가 천사가 그 위에 누우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 그렇게 할 권위를 어디서 누가 주었는지를 물었으며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산헤드린에서 인정하는 그들만이 성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사역에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몰리거나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성전에서의 사역을 중지당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관해 반문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음으로는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두려워 요한을 거부하는 입장을 또한 그들은 밝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유의 마다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죠.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바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논쟁을 이끌어 가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권위 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받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23절 말씀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따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권위가 없는데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되묻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흔히 사용한 방법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혀를 찌르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거나 또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듯 하면 우리도 쓰는 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역으로 다시 되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질문에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했지만 다시 또 질문으로 되받아치면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음수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논쟁에서 그런 이 논쟁법을 흔히 썼습니다. 예수님은 25절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물으십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렇다고 26절 말씀처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답하면 무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유대인들의 호응도 얻어야 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무리가 대제사장을 지탄할 것입니다. 난처해진 그들은 27절 말씀처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3장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진 권위는 마치 풍선과 같았습니다. 풍선은 바늘로 찔기만 하면 터집니다. 예수님은 되묻기 방식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헛된 권위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의 권위는 이처럼 바늘로 찌르며 터지는 풍선과 같지만 예수님이 받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2절 말씀처럼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드십니다.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어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는 가겠다고 답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예의 범절에 맞는 행동입니다. 예의를 중시하던 그들은 일단 아버지 앞에서 말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말로 순종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는 말로 가겠다고 했으니 예의는 다한 것입니다. 반면에 30절 말씀처럼 둘째는 싫다고 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둘 중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것은 누굴까요? 둘째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세리와 장녀는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후에 무조건 종교 지도자들이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권위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위 있는 예수님께 더더욱 순종하겠다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성전의 주인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교회의 실세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알력다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들 혹은 또 목회자와 중직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 내가 어떤 권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권위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내 권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그렇게 오래전이라도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했는데 장로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사이에 자꾸 안수 집사나 이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목사님이 그냥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무슨 교회 안에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르고 누구 권위에 순복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한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음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내 목소리는 좀 낮추고 남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또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옳은 건지 그건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내일 됐을 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 권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옳을까라는 부분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의 권위는 바늘로 찌르면 터지는 풍선과 같지만 예수님이 받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 권세자들의 권위에 순복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우리는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 있는 자들, 또 세력 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권세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들이 지금 당장 그 권위를 드러내고 또 세력을 과시하지만 마치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바늘만 갖다 대면 터지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이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권위를 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늘 그와 같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들이 우리를 높여주질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은 우리를 누르고 또한 그 위에 올라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세상의 권세들 앞에 무릎 꿇는 한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